할렐루야.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성공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체험되는 축복 예배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좀 따라합시다. 마귀의 신방. 이 신방은 한자 용어입니다. 차절심자, 차절방자인데 신방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신방이 있고 그리고 화를 당하는 신방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신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신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데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신방하신 목적이 뭘까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저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인 것입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 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 마귀 멸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을 찾아오셔서 신방 오셔서 만나주시면서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바로 이 땅에 신방하셨는데 그걸 모아서 요한복음 6장 38절인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성부는 모든 걸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의 계획과 주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가 이렇게 이루어놓으시고 완성하신 그것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믿을 수 있도록 오신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즉 이 땅에 신방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가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 상태에 있고 인생도 불행하고 영생도 지옥 갈 운명인 것을 다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인생도 복되게 영생도 천국으로 영원히 왕도타는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신방은 두 팔 벌리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활짝 열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마귀의 신방은 정반대로 화를 주고 저주받게 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삼켜려는 목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8절인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십시오.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맨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약육강식의 그 참 냉정한 자연계의 모든 생활 속에서 다 잡히는 놈이 있고 잡아먹는 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건 다 그렇게 양육각식하지만은 이 사자는 인정사정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격할 때 보면은 얼마나 무참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사자라 해도 이 사냥률이 100% 아니랍니다. 주로 한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번 공격해서 한 3번 성공할까 그런다면. 그러니까 사자들도 굶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굶주림 사자는 얼마나 더 혈안이 되어서 먹을 것 찾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를 해서 이건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1세기 때 베드로 전후서가 써있을 때는 로마의 기독교 핍박가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250년 핍박 속에서 가장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정든 고향도 떠나야 되고 나라도 떠나야 되고 본도 갑바디아 비두기냐 구부러 할 것 없이 흩어졌던 그 많은 지역이 흩어졌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흩어졌던 그들에게 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무사한 일주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먹을 걸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삼키려고. 마귀에게 삼킨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복 안 당하기 때문에 의가지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정목당하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삼킨다고 하는 것은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가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지옥으로 우리 함께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마귀의 상대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인생도 비참하고 남은 인생도 그 대물림 되고 그리고 죽으면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 이야기라고 아무리 인생 때 코로나19가 극성 부리고 별 사건이 있어도 세월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지옥과 천국은 세월이 없습니다.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고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인데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했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누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성도들 삼키려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도 와 있습니다. 귀신은 형체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우누사같이 찾아오는 그 마귀 영향권이 있는가 본인들을 말씀드리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빨리 오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은 이제는 잡히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삼켜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찾아다닐 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5가지 삼킬 자를 찾아 두려면은 마귀의 수법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미혹해서 삼키려는 목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담과 하와를 삼킬 때 이 마귀는 그 속성이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이 디아볼로스인데 명칭이 중상자 그리고 비방자, 이간자. 이간질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미혹합니까? 구어머니 세테파센인데 이것은 완전히 속인 걸 말합니다. 오늘 미혹한다는 얘기하고 완전히 속여 넘어갔다는 거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완전히 속여야만 삼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막강한 권세 갖고 있어도 한 입에 못 삼키는 것입니다. 찾아다니다가 붙어가지고 그리고 끌고 가서 삼키는 건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는 사람 보십시오. 뭔가 있으니까 속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동기가 있어 속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쁘게 얘기하면 안 속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주 유익하게 그리고 잘해주는 척하며 하는 것이 미혹의 그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미혹할까요? 종교로도 미혹하고 이단 가지고 미혹하고 문화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못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분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어야만 그게 복음 믿음인 것입니다. 아, 예수 믿지요? 2글자 믿음이라는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예수 믿습니다. 좋은 분 믿습니다. 정작 그분이 누구냐고 물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안 나오면 그건 종교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그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도 성부에 대해서는 짧아갑니다. 성령도 짧아가요. 중간에 성자에 대해서 그 길게 고백하는 이유는 신앙의 기본은 기독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막바로 성부나 성령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뭔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인 것입니다. 왕은 요한일서 3장 8절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마태복음 1장 23절인 것입니다. 이걸 갖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야만 올바른 믿음이고 복음 믿음인데 이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 터지면은 해결 없습니다. 종교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일반적으로 고등종교, 하등종교가 하고 있습니다. 고등종교는 이방인들이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종교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이걸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하등종교는 경전이 없습니다. 필고 비나이다 공수받아가지고 기륭을 점치고 기륭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하등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복음 믿음인지 아니면 종교 믿음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종교 믿음에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마귀는 이단 믿음과 이단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 사회에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사회적인 그 선풍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이단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피가름의 교리를 갖고 나온 통일교, 변신에 변신하면서 지금은 또 사업에도 손대고, 그리고 학교 교육사업하며 저 탕정에 있는 어마어마한 선문대학이 천안의 성화신학교라고 시작하면서 시작한 선문대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심지어 그 사람이 발 씻은 발을 물을 먹으면 위장병이 났고 만병통치라고 하던 그 표적과 기사를 깨는 전도관, 장로 출신의 이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기존 교회를 다 매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는데, 그 당시 적어도 면 단위는 다 전도관이 있습니다. 시나 소울 많을 것 없고 리 단위도 전도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시골에는 거기도 전도관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풍을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그 밑에 귀신노를 조상 귀신이라고 하면서 나타난 베리아가 얼마나 더 미혹했습니까? 한 번 보는 영화하는 권이기 때문에 육체는 어떤 죄를 지도 괜찮다고 하는 구원파가 얼마나 많이 미혹했습니까? 또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재림을 극단적으로 했던 다미성교회가 얼마나 많이 미혹했습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는 다 전도관에서 내려온 뿌리들인데, 격가지들인데, 신천지는 그는 조건부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문자적인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단 났습니다. 그 시작할 때 1984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14만 4천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30만이 넘습니다. 어떡합니까? 거기 중에서 또 추리는 것입니다. 아파트 판 사람 무슨 공로에 따라서 추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문화적인 방법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 많아도 문화는 여러분 흑암문화, 귀신문화인 걸 잘 알아요. 우상문화, 제사문화. 예수 믿으면서 제사 지내고 49제니 사모제니 이런 장례법에도 그렇고 결혼할 때 돌잔치 할 때 또 모든 거 행하는 그런 의식들 몰라서 그렇지 다 이 귀신문화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해줍니까? 종교 좋지. 가족의 평을 위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귀중한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성도의 믿음을 삼키려고 미혹하는 이 마귀의 미혹을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실 때는 더 그렇습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지만은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미혹의 왕에 쏘고만은 삼킴당하면 이제는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신령한 은사로 체험하고 내세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썼는데 땅이 비를 받아서 채소나 과일을 내면은 그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부사람 당한다고 표현한 거 보십시오. 이걸 경고용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대로 말씀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미혹의 영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해서 한꺼번에 못 삼키니까 병들게 해서 그렇게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문화 속에 빠져들다가 주여 주여 했는데 어느 날 밤새 울고 누가 죽었냐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었을 때 어떡할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하와가 미혹당해서 타락한 것처럼 그 마귀가 너희를 또 미혹해서 그 진실한 믿음에 떠날까 부패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들의 약점은 자녀가 잘 돼야지 안 되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 마귀가 또 찾아와 신방해서 미혹해가지고 그 믿음 병들게 삼킬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잘 생각하시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진단하셔서 믿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분을 일으켜가지고 삼키려는 목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분 얘기하고 또 마귀 얘기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품적으로 다혈적이어서 분을 잘 내고 혈기가 많답니다. 욱하고 그런답니다. 물론 성격에 탕탄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 내는 건 장점이 아닙니다. 이것도 감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한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한테니까 안 되니까 문자가 왔습니다. 딸한테 폭행당하고 남편한테 폭행당하고 자살까지 생각했던데
죽을 수는 없고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답 좀 주십시오. 제 방송을 늘 듣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찾아올 때는 자기의 좋아하는 걸 갖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갖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미혹을 잘하니까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분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분노에, 여러분, 분의 그 원조가 마귀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분을 내고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텐데 지금도 마귀는 공중에 봉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그것이 쫓겨나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 하늘 군대가 싸워서 마귀와 그리고 그 종들을, 귀신을 내쫓았을 때 지금은 공중에 있지만 지상으로 되는 그때 7년 대환란 때 이때는 세상이 온통 분노 천성일 것입니다. 공중 권세도 분노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할 말이 있습니까? 이 분노. 가인이 자기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가인아, 내가 얼굴색 이렇게 안색이 변하냐? 여러분, 안색 변하지 마세요. 그 분노가 있으면 안색이 변해요. 그러면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짓을 안 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내 앞에 왔는데 죄를 다스려라. 죄가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해라. 그를 기회 줬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세기 4장 8절에 동생을 데려다가 때려 죽였습니다. 성경에서 살인의 첫 번째가 가인입니다. 그런데 살인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살인자를 놓고 막 돌 던지고 저놈 죽여라, 얼굴 공개하라 그러지만은 쏘갔습니다. 그 살인의 주범은 마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살인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귀에게 쏘가서 삼킨당해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품어 있을 때 누구니 분을 품어줘요? 우리가 타락한 속성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든지 화가 날 일 있다든지 분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생각하게 됩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분을 안 품어줬지만은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빨리 풀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마귀로 틈을 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 탄다는 것은 마귀가 찾고 있는 사람 중에 찾는데 그 분노 있는 사람에게 탁 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연계는 긴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태평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가면 갈수록 세상의 환경은 분을 일으키는 환경입니다. 가족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고, 분이 넘치는 사람이 행동할 때 극단적인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생각 속에, 생활 속에서 그런 환경이 올 때도 우리는 잘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대적을 하겠습니까? 대적하면 분노 다음에 주의 평안이 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타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삼킬절을 쳐다 두루 찾고 있는 마귀 신방은 마음을 변케 해요. 변심케 해서 삼킬절 목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3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그 흔적의 공통점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삽니다. 은혜 받으니까 모이기 어렵고 그 핍박이 있는데 불구하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경의 모임을 힘쓰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유무상통하면서 심지어 땅까지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의 그 구보로에서 난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바나바가 이름 나온 것은 바나바는 그 이후에 최초로 선교사 나갈 때 나가는 선교팀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얼마 감추고 줘야겠구나.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놓아서
여호수아 군대가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을 침략했는데 대패했습니다. 처음으로 전쟁에 패한 여호수아로서는 실망절망에 여호수아 7장 10절에 땅에 엎드려서 그 믿음의 거장이 슬퍼도 소이다 하나님,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요단강을 건너지 말걸. 이제 전의를 잃어버렸으니 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원인이 왜 그랬느냐? 저들이 잘못 싸워서 아닙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감췄던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게 생각나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지금 그 땅값을 갖고 온 걸 보고 베드로는 은사 중에 투시 은사가 있습니다. 그 투시 은사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걸 다 알고,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상의 과학돼도 마음은 차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은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이런 시간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야, 너 땅값 한 게 다 이거냐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책망했습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 사탄이 가다가요.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동명이인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명함이 많습니다. 별칭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그 명칭의 내용인데 이 사탄이라도 별칭인데 이건 대적자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야, 내가 어찌 사탄이 가다가요. 내 마음에 사탄, 땅값을 감추고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냐. 이건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 말과 동시에 멀쩡한 사람이 죽었어요. 푹 쓰러졌습니다. 알타 죽은 게 아니라 즉사했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누가 앉았다가 예배드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문에 날 일 아니겠습니까? 3시간쯤 뒤에 그 아내가 왔어요. 물었습니다. 똑같이. 그 삽비라인데, 삽비라야, 너희들 땅값 한 게 다 이거냐 하니까 그 아내도 그렇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때 베드로가 더 화를 내는 거죠. 너희가 함께 꾀하여 함께 꾀하여 성령을 속이고 있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저 문지방을 넘기 전에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마침 밖에서 웅성웅성하는데 남편을 장사하고 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 지내고 그만과 동시에 삽비라도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최초의 비극인 것입니다. 쌍묘의 비극. 누가 그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랬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은혜 받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했든지 그들 마음이 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변심했습니다.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은 슬슬 저녁 예배도 안 나고 목장 예배 안 드리고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나중에는 주일 예배도 겨우겨우 뒤에 앉았다가 얼른 나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인 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조상 때부터 귀신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 성격이 이건 내 생각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이 놀았습니다 저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같이 놀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오지 마십시오. 헌금 드릴 때 감추는 건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사탄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사람이 예배 빠지는 건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내 생각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어 봉사할 사람이 그냥 대강대하고 이름만 직분이고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쏟고 변심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이 전도 안 하고 무관심하다가 이것도 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벌써 변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전화위복이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삼켜당해서 쌍미의 비극, 오늘도 그 현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환난을 갖다 주어서 삼키려는 목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저 메시지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환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아니 다 예수 믿고 병도 고치고 예수 믿고 환난도 안 당하려고 그러고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하려고 믿는데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온다니 그거 어떻게 믿겠느냐. 거기서 거부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걸러져야 이 사람이 괜찮습니다. 거기서 그 말 안 듣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되고 무병장수하고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만 들었다가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못 믿게 그렇게 환난도 주었지만은 이제 믿으려고 믿은 영정교회에서 믿으려고 하면 본격적으로 환난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마귀 환난은 아주 공식적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물 환난, 질병 환난, 그리고 자녀 환난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으로 미혹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력할 만큼 탐스럽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 찾아와서 떡을 만들어봐라. 너 성전 꼭대 뛰어내려봐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줄 테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 재물 환난, 질병 환난, 그리고 자녀 환난이 또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말만 달랐지 내용이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환난 앞에 여러분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정말 극한 그 가난 속에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영무드렸다는 것은 가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일지라도 왜 어떤 사람은 무당이 되고 박수가 되고 중이 되고 그렇게 그 사주팔자의 운명에 매여 있는가? 삼킨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라고 다 마귀가 삼킨 게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만 마귀에게 잡힌 자들은 특징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종교의 교주들, 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망하게 하는 사람들, 사탄에 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무당들이 무당되기 전에 살년이 다 똑같습니다. 먼저 재물 풍파겁니다. 한 일이 안 돼요. 직장 가도 안 되고 또 있는 돈마저 다 없애고 물귀신작죄라고 해서 나만 웃어도 나만 그 망하면 괜찮은데 망이 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시집간 사람은 친정어머니 돈 끌어오고 또 형제들 돈 끌어오고 친구들 돈 끌어오고 그 안 망하려고 발버둥 치기 위해서 빚은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잣돈 또 저 평택 같은 무당은 통장이 34개였어요. 34개. 그땐 그게 된 것 같아요. 뭐 가득 뭐라 하더만 이게 돌려먹고 완전히 망하죠. 거기서 그걸 이겨냅니까? 이제는 질병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무병인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고치병도 수도 없고 대책 없는 병.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그러냐 하는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 사람은 잠 안 자도 살아요. 귀신 갖다 줄 병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것만큼 할 수 없어. 내가 일만 갈 수가 없어. 가는 걸 다 하거든요. 난 죽어난 난 무당 안 할 거야.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인딸이 누르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죽이고 또 뭐 부모를 죽이고 네가 안 봐도 뭐 계속 악몽을 꾸게 하고 환청을 듣게 하고 막 듣는 겁니다. 이게 보는 겁니다. 안 망할 수가 없어요. 항복하는 거죠. 상쾌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해답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 믿는데 재물 풍파가 온다고요. 아, 예수 믿는데 질병이 온다고요. 무병 질병이 온다고요. 아, 예수 믿는데 자녀가 안 된다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7남 3녀가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멀쩡한 사람이 질병에 악창이 나는데 불치병인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재물 환란이 오고 자녀 환란이 와도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욥기서 2장 7절 10절 보면 남편이 죽게 되니까 그때 넘어져요. 욥을 보고서 여보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는가? 당신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처음 예수 영접한 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럴 걸 알기 때문에 예수 영접에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한차가 됐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아기가 갓 태어나면 생명은 있지만 부모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 엄마의 젖을 잘 먹고 자라면 때가 되면 말도 하고 엄마 아빠하고 다 아는 것처럼 처음 예수 영접하면 구원이 뭔지 하나님 자녀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다 알게 되고 합니다. 당신 같은 분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과 달라서 아마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악몽으로 환란이 오든지 또 어떤 환상도 보는 사람이 때문에 환상이 오든지 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린애들이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가 울면 엄마는 알아요. 이게 배고파서 그런지 우리 아파서 그런지 씻어서 그런지 아는 것처럼 그냥 주의하십시오.
그때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생각하며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턱을 못 넘는 것 같아요.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내가 쉽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만 이런 삶이 부직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환난을 전제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습니다. 근데 나는 못 집니다.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전화위복이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환난입니다. 앞으로 성경 예언대로만은 즉 인봉 환난이 끝날 쯤 돼 있고 이제는 나팔 올 것입니다. 일곱 나팔이 불어되면 인봉 환난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인봉 환난은 기간이 좀 100년 단위 또 500년 단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나팔 재앙은 그런 긴 세월의 기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단위, 연 단위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대접재앙은 우리 안 당하고 만약 그때 살았으면 죽어될 것이지만은 대접재앙은 달재앙으로 올 것이고 그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육체의 고난을 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처럼 세상이 뒤숭숭하고 환난도 다 종말의 사인 중에 하나인데 꼭 속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 마음 영접했다면 환난을 이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어떻게 보면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참으로 믿음 성공했습니다. 한 300년 동안 핍박받다가 예수 믿으면 불기익당하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는 그들은 다 땅속에 숨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기독교가 국교를 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가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자유를 줬습니다.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자유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유했겠습니까? 그러다 380년에 데오도오시 황제 때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믿으면 불리길 나갑니다. 예수와 믿으면 직장에 잘립니다. 예수와 믿으면 어떤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 몰려온 것입니다. 많이 찾습니다. 오면 뭐합니까? 와가지고 자기들 빌던 신을 교회에서 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갖고 있는 종교를 그냥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가톨릭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환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인내케 하셔서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데 이 비밀을 모르고 처음에 접근할 때보다 잘못 접근한 것입니다.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사람을 전도할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는 우리의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앞으로 더 있을 것입니다. 지금 1차 전도를 마치면서 그 온기를 다시 되돌아오면서 더베까지가 1차 선교가 끝났는데 더베 또 루스드라 안디옥 이렇게 와서 거기 핵심 요원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 재물환난, 질병환난, 자녀환난 전화회복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축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배은키에서 은혜를 배은망덕에서 삼키는 사탄 마귀의 그 작전을 요한복음 13장 2절인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다라 우리는 가룟 유다를 막 돌던집니다. 저 나쁜 놈, 저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놈, 그래 예수님을 배신해. 그런데 진짜 불쌍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물론 그 동기는 자기가 이제 주었지만은 마귀에게 그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돈꾀를 맡길 말 정도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의 마음속에 그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제자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2명을 모집한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마금 3장 13절 15절에 밤까지 기도하시고 14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12를 부르는가? 성경 12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오늘 12사도, 구약의 대표성이 있고 신약의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났을 때도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유다는 자기 길을 갔으니까 이 빠진 자리를 채우자 해서 그 자격이 뭐냐?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하자. 그리고 맏대아를 뽑아서 12사람을 채우고 나니까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12번째 그 사도 이 가룟유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동계까지 맡겼던 사람들가 생각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오늘 생각 속에서 자꾸 불만이 생기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취 주사 맞으면 의식이 없어지는 것처럼 마귀 주사 맞으면 은혜가 잊어버려요. 과거에 상처받은 거, 어떤 맺힌 한들, 슬픈 것들 이것만 생각나게 하고 그 치유받은 은혜, 구원 은혜는 말할 거 없고 응답받은 은혜, 전도제 마음에서 성령님이 감동이신데 이 가정은 이런 은혜가 있어 저런 은혜가 있었다. 저도 알니까. 뭐 오래 같이 만난 분들은 지금 35년이 넘게 같이 만난 분이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리스도교가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하고 만났고 친구들 만나면 어느 교회 다니냐? 그 그리스도교 다닌다. 야, 너 왜 그 교회 다니냐? 이러면서도 같이 보고만 해서 여기까지 온 분이니까 저는 진짜 친히 가족 같습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은혜를 이렇게 임하였구나.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분들은 은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주사 맞으면 은혜 잊어버려져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했던 거 생각나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가룟자가 은 30에 그것도,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다 말이에요. 은 30,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팔았어요. 팔 때면, 은 300이든지 3천이든. 야, 그 값이 성경에 있는데도 핏값을 가지고 그냥 노숙자들 죽으면 장애지를 매장지를 샀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대여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마지막 성찬식 할 때도 너희들 날 다 팔리라 하니까 제자들 서로 누구냐고 얼굴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여자다. 그때 성만찬은 큰 떡을 갖다 놓고 같이 뛰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만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주일날은 성만찬 했던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오고 고난주간 오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아이고 매주마다 경건미가 없잖아.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정해서 예배 한꺼번에 드리고 마십시오. 논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예배 순서인 것입니다. 주일날마다 제가 성만찬 한다고 이단 소리 듣고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이단 듣고 여러분 입인 삐뚤어도 말은 발음했다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거든요. 부름받은 무인들이 누구한테 부름받았느냐? 그리스도한테 부름받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교파 명칭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그러면서 성만찬은 주일날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절만 하고 고난주고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러저러한 것을 보면서 마귀의 유혹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변심 안 된 거 축하드리고 배은망덕하지 않은 거 축하드리고 그런데 아직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마귀의 신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을 갖고 오시는 예수의 신방은 정말 가슴을 펴고 마음을 열어서 다 영접하시고 화를 갖다 주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신방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마귀가 찾아있는 목적을 알고 우리가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근신함에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기준입니다. 베드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쌀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삼킬 자를 찾으려고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꺼번에 못 삼켜요. 하나님 자녀들이 삼킵니까? 그러나 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지면 그리고 분노에 그게 달할 때 사탄이 붙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변심해서 마음이 변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변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탄이 잡히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 이런 예수 못 믿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데 이런 모든 것을 잘 기억하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마귀구나. 그러면 뭐예요? 근신하게 됩니다. 깨어있게 됩니다. 조심하다 그 말이죠. 도둑놈이 들어오는 걸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막으려고 그러지. 이 마귀는 도둑 중의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그 목숨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성케 하신지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또 그와 같이 그 분노를 일으켜서 변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환난을 갖다 주면서 배은망덕케 해서 삼키려고 찾아오는데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 영역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더 그 믿음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란 말이 그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복음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 믿음이 아닙니다. 율법 믿음이 아닙니다. 심리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선지자십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군요. 선지자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죽으셨군요. 제사장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인간을 좌지우지 왕노릇하던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우리를 종도한테 놓아주려고 하셨군요.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굳게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대적하라 할 때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리니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귀신 내쫓는 것은 마귀를 내쫓는 것입니다. 마귀는 귀신을 동원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귀신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 아닌 것입니다. 베리아는 그 사람이 체험했습니다. 귀신 된 자가 있길래 그 귀신을 결박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너 누구냐 하니까 나 죽은 내 삼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삼촌 일찍 죽었는데 저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라고 했는데 120년 살아야 된 인간이 120년 못 살고 60년 살면 60년은 귀신 되는구나. 이렇게 한국교회를 미혹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죽은 조상이 꿈으로 와도 그건 귀신이 가장하고 온 것이지 조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고 나를 삼키려는 마귀야. 더러운 원수 귀신아.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따라가라. 미혹의 귀신 따라가라. 또 그렇게 그 분노의 귀신, 변심의 귀신, 혼란의 귀신, 배은의 귀신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 떠나간 다음에 거긴 전화가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울 때 확신 갖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10절인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래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은 세상에 있는데 형들 동일하게 공연을 받는다 말씀. 세상 지나갈 동안은 이런 마귀의 신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싸울 때 확신 갖고 싸워야 됩니다. 전쟁할 때 벌써 두려우면 그건 진전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귀신은 두려워해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믿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예배당 성전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불이 환하지 않습니까? 뒤에 가면 어두컴컴합니다. 이 봉수산이 귀신 나오는 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있습니다. 컴컴하니까 이야 내가 빛인데 복음의 빛인데 전등불 없어도 귀신이 나를 보고 도망가지 내가 귀신에 두려울 리가 없다 이런 거죠. 근데 간사한 마음 생각 속에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내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사탄은 떠나가라. 질병 귀신이 올 때 막 가족이 두려워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전쟁에서 칩니다. 이런 나는 힘이 없으니까 두렵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만왕왕이신 것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 갖고 그 땅의 권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가 그 엑소시아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디나미스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 권세의 권능이 있어도 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개 조심하세요. 개가 싸납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처만 왕왕 짓습니다. 알고 보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목에 쇠살이 착차해서 그 기만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아직 자기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분의 권한만 사용했지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왕하시고 만주가 되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귀신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꼭 정리하십시오. 아, 마귀가 나를 찾아오는 거 있구나. 여러분 느끼는 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내 생각이구나. 이제는 깨어있으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결박기도 하십시오. 결박기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 안 나가면 나가라고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시간표가 있습니다. 나더라도 싸우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귀신이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계속 먹고 있다든지 죄를 자꾸 짓는다든지 불순종한다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로를 자기가 아직 숨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귀신 안 나가는 거지. 여러분 정확하게 숨통 잘라놓고 결박기도 하면 즉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영적 흑암세계 통해 마귀 신방을 알고 대적해서 오히려 승리의 전화합이 체험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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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마귀는 여전히 자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를 찾아와서 삼키려고 미혹으로 또 분노로 변심으로 환란으로 그리고 배은케 해서 찾아오는 사탄을 진단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결박기도 할 때 승전의 승리의 확신 갖고 백전백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도와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